우리 청년들의 귀에 들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마음에 들리고 또 마음에 귀에 들리고 마음에 귀에 들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 이 축복의 씨앗의 말씀이 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다 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누가 한 말일까요? 소크라테스죠.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게 거의 2000년 전 예수님 탄생일을 음악의 이 사람도 이제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 이 사람이 너 자신을 알라. 참 이 말이 아주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예요. 사회 시간이나 이런데. 그래 나 자신 뭐 잘 알죠. 뭐 그렇죠. 여러분 자신 잘 알죠? 아니요? 응? 아니요? 아닌 것 같아. 우리 권사님은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으신가요? 응. 권사님 정도 되면 이제 내가 누군지 대충 알아. 응. 근데 어떤 때는 저는 지금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쵸. 왜 그럴까요? 모르는 부분이 내 안에 발견이 그래 내 안에 그 나의 여러 다양한 모습이 너무 많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아주 별의별 마음들이 다 있어요. 내 마음에,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 정체성이 뭔지 모를 때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나? 이게 나였나? 이럴 때가 여러분들 그럴 때 경험해 보셨어요? 그렇죠. 내 모습 속에 이런 좋은 모습도 있네. 아니면 이렇게 내 모습 속에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 있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나라고 하는 자신이 뭐 신체, 키, 고향, 이름, 뭐 누구의 엄마, 아버지, 뭐 자녀 이거는 외형적인 나예요. 그렇죠. 그러나 진정한 나 이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사는 게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사회생활을 통해서 인문학적으로 자기를 찾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예요? 조그마한 존재. 관계를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존재예요? 제자. 하나님은 스승. 그래 나의 아버지. 그러면 나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오늘 제가 기원에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내 존재,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모습으로 살으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에요? 소금. 그렇죠.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 빛이다. 또 소금.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예수님이 뭐부터 얘기했어요? 세상의 소금. 그렇죠. 이거 순서는 틀려도 괜찮지만 먼저 성경대로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이 소금은 어떤 맛을 내는 거예요? 짠맛. 짠맛이에요. 아우 짜. 그렇죠. 짠맛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아니 왜 우리 보고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했나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 신약은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쓴 기록이에요. 예수님이 살던 때는 무엇만 있을까요? 구약만 있어. 구약. 구약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구약 성경만 갖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나중에 신약 성경은 그의 제자들이 그의 그 제자 공동체가 만들어낸 거란 말이야. 다 편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어떤 맛을 내는 거예요? 짠맛. 짠맛을 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아듣겠죠? 네. 그죠? 소금이 짠맛이다. 근데 이 짠맛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물론 음식에 짠맛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제가 오늘 새벽 기도로 왔는데 이제 제가 기도하고 이제 음식을 마무리를 딱 이렇게 해요. 제가. 근데 이번 주에 카레야. 카레. 그런데 카레를 하려고 보니까 카레 라이스가 없는 거야. 다 있는데 가루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얼른 마치고 또 집에 가서 밥 먹고 와가지고 카레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쁘게 만들면 음식에 약간 짜거나 싱겁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짰을까요? 싱거웠을까요? 둘 다. 둘 다는 없어. 짠맛. 중간. 짰을까요? 싱거웠을까요? 싱거웠을 것 같아요. 싱거웠어. 물을 하다 보니까 물을 좀 많이 부었어 제가. 뭐가 마음이 급한 거야. 이거 하고 빨리 권사님 모시러 가야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물을 많이 푼 거야. 그래서 제가 늘 카레를 보니까는 약간 짜게 하는 것 같아 제가. 그래서 짜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을 맞출 때 좀 이렇게 안 맞았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 카레 부은 거를 어떻게 또 저기 막 요만한 이렇게 국그릇에서 하나 퍽 내고 그 다음에 카레를 또 집어넣었어. 싱거우니까 맛이 없는 거야. 이번 짜요? 싱거우니까 맛이 안 나. 그래서 물을 좀 떼어버리고 국물이 너무 많아. 그리고 물을 버리고 거기다 카레가루를 더 넣었어. 그랬더니 그제서야 많은 거야. 아무리 재료가 좋고 고기도 그냥 많이 샀어. 어제 보니까 그냥 우리 저 정육점에서 고기를 많이 주셨더라고. 목소리 좋은 분야가 서비스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아주 그냥 저기 비계도 많이 줘가지고 제가 좀 덜어냈어. 비계 있어도 되냐 그래서 괜찮다. 내가 얼마나 많이 줬는지 비계도 좀 제가 버렸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 재료들이 이렇게 풍성한데 싱거우니까 맛이 없는 거야. 소금은 바로 그런 짠맛을 내는 거야. 물론 음식에 소금은 짠맛을 내는 거야. 그러면 꼭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이 소금의 짠맛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그거를 들여다봐요. 중요한 사람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출애굽기 30장 35절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한 이 짠맛이 무슨 의미일까? 성경에서 예수님 분명히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구약에서는 이 소금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봐요. 출애굽기 30장 35절. 우리 130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 거룩한 향을 만드는데 사용됐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릴 때 뭐 향 피우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안 해요. 물론 불교에서는 지금도 향을 피웁니다. 그래 기독교는 그런 걸 과거에 다 끝냈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다 끝났어요. 그 양초 그러나- 키는 거는요? 응? 양초. 그거는 하나의 심볼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림절 때 대림절 4주를 하고 5주째 우리가 5주까지 하고 그다음에 성탄절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리는 거로 하는 거고요. 근데 향을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울 때 향을 만들어. 근데 향을 만들 때 향을 만드는 법이 있어요.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그 법이 있어요. 그 법대로 만들면서 거기다가 정점을 찍는데 뭐로 정점을 찍어요? 소금을 쳐요. 소금을 쳤대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금의 그 짠맛이 이 향을 어떻게 주는 거야? 잡아주는. 그렇죠. 향이 어떻게 부패되는 것을 어떻게 막아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금의 기능은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 이 짠맛이 이 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부패를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 짠맛이. 그래서 부패를 막아줬다는 말은 뭐냐면 성결하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결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은 그 성결하게 하는 짠맛이 없으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더러워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막는 거예요. 그걸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 죄 짓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소금을 친다는 것은 성결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구약에서 이 소금을 어떤 의미로 썼느냐 하면 민수기를 보세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예요. 자,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19절. 민수기 18장 19절. 자, 찾으셨죠? 자,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여 여호와께로 드리는 모든 선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이게 드릴 때 뭐 속건제, 속죄제, 뭐 번제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물을 드릴 때에 이 모든 성물을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는, 이게 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거제의 예물을 제사장의 자녀들에게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런데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자,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오늘날로 보면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인간의 사이에 어떻게 예배를 집례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거기 들어 올려. 만약에 닭다리를 들어서 올린다. 뭐 예를 들어서 번제는 태우는 거예요. 근데 거제는 뭐냐면 어떤 곡식, 또 어떤 그런 재물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거제예요. 하나님 앞에 태우는 게 아니에요. 들어 올려.
그래서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거는 제사장과 제사장의 식구들이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녀에게 이 몫이 이 먹을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건 말하면 더 확대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을 먹거리, 그 다음에 이런 뭐 마실 거, 살 거, 뭐 이런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데 그 책임져 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소급 언약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여러분 아무리 놔둔다고 해서 변해요? 안 변해 소금은요. 그렇죠? 저 우리 여기 주방에 보면 소금제가 오래전에 사 먹고 있어요. 아무리 오래도 안 변해. 오히려 오래될수록 소금은 어때요? 더 좋아요.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널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소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는 첫 번째는 너희들은 세상에 부패하는 것에 물들지 말고 성결하라 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짠맛으로 인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그런 약속을 이렇게 지켜주듯이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그 약속을 믿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요. 우리가 구약을 보세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를 선택을 하십니까? 구약에 보면 누구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축복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너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했어요. 당장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죠. 그때의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을 낳았다고 해서 뭐 하늘의 별처럼 아니에요. 그리고도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12아들을 낳고 또 12아들이 어떻게 해? 이집트에 가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거기서 몇 년을 삽니까? 430년을 살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러니까 이게 거의 몇백 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계속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줄 것이고 내가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게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금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실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소금 언약으로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언약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로 이렇게 언약의 관계가 돼요. 약속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꼭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을 보여. 소금과 같은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첫사랑 너무 좋아.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찬송하면서.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첫사랑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막 주님의 첫사랑이 어디로 갔는지야 형식만 남아있어. 주님의 사랑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똑같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처음 만날 때나 지금하고 다릅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변했어.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변했어. 우리가 좋은 쪽으로 변해야죠. 그렇죠? 더 깊어져야지. 근데 나쁜 응. 소금이 어떻게 해요? 소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이 있고 좋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난 이후부터 더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의 맞아요. 사람, 어떤 친구와의 관계, 또 우리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특히 부부지간의 관계가 첫사랑일 때만 그냥 감정적으로 막 뜨거운 게 아니라 그 뜨거운 것이 나중에는 이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고 싶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 뜨거워져야 되는 거야. 더 깊어지고. 식었어. 더 사랑의 방법은 다르죠. 조금씩.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사랑의 방법과 결혼하면서 자식을 기르면서 사랑의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참 소중히 여기고 신뢰하는 건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죠. 그 가정이 아름답고 그 가정이 자녀들이 잘 되고요. 그 가정이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돼요. 그 유명한 여러분 션 있죠? 션. 맞아. 션 알죠? 션. 션이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션이. 그는요 수십억을 어떻게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저기 뭐 어려운 난민들을 위해서 또 저기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이들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기부를 해요. 제가 연초에 우리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한 명 우리가 좀 지원하자 근데 못했어요. 청년부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모자라는 거는 또 교회에서 못하고 그래서 한 명을 우리가 지원하자 이제 한 명. 걔는요 자녀가 한 명에 수십 명이야. 1인당 10,000원인가 20,000원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자녀가 4명이 자녀가 4명. 애들이 얼마나 이쁘게 자라는지. 믿음 안에서 살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참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소금과 같은 사람이에요. 소금과. 그 원래의 짠맛을 잃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짠맛이 아니라 단맛을 내는. 여러분 짠 게 더 오래가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단맛이 나요. 권사님 그렇죠? 간장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이 어때요? 짙은 맛이 나고. 그렇죠. 단맛이 나요. 신기한 일. 근데 맨 처음에 만들면 어떻게 간장 맛이? 짜요. 된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간이 배서 어떻게 해요? 깊은 맛이 나고 단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을 변치 않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소금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치? 우리가 다 따라가지 못해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잭 에커드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가 교회에 나와서 그동안 아마 신앙생활을 못했나 봐요.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인데 나는 그러면은 내가 뭔가 세상 사람과는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뭔가 좀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운영하던 약국을
최대한 이 약국을 통해서 좀 이렇게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약을 만들어서 좋은 약국을 만들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이 살던 당시에는 그 약국에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성적 그런 잡지들을 팔았는가 봐요. 왜 우리도 옛날에 슈퍼에서 그런 거 팔았어요. 뭐 썬데이 송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잡지 팔았어요. 근데 여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약간 성적으로 그런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잡지들을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년간 연간 5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대요. 그게요. 그럼 엄청난 돈을 버는 거야. 그런데 이게 돈을 벌어서 좋기가 안 돼. 내가 세상에 소금과 미친데 너무 이렇게 성적인 거를 막 이렇게 막 드러내고 이러는 거를 하는 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 꺼림칙한 거야. 돈은 벌어서 좋은데.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판매에 대해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이 약국에서는 순수하게 약만 팔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약국의 지배인들이 저 사장님 이상하다고. 그거 놔두면 그냥 1년에 500만 달러씩이나 보는데 가만히 놔둬도 보는데 왜 그걸 없애냐고. 그런데 자기가 마음 먹은 거야. 내가 세상에 소금인데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성적으로 그렇게 물람하고 이런 것들을 팔아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굳게 지키면서 그런 섹스 잡지 추방 운동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500만 달러라고 하는 그 수입이 줄어들었지만은 그래 손해를 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약국들도 그래 우리 좋은 약만 팔자. 저런 그 성적으로 저거 한 거는 우리 팔지 말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약국에서는 약만 팔았대요. 우리나라에 또 그게 들어와서 약만 팔자. 아마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약국에서 아마 그런 잡지 같은 거 팔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을 복을 주셨는지요. 미국의 전국에 1700개의 점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약국 연쇄점인 에거드 드럭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금처럼 사는 게 어떤 때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경제적으로 추산해보면 바보 같은 짓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자신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자손 만대까지요 번창하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소금의 맛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이 소금의 맛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소금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고. 아무 쓸데없어. 그 소금이 어떻게 해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그랬어요. 소금이 그 짠맛을 내야 되는데 짠맛을 못 내. 그런 사람들이요 이거를 밭에다가 버리면요 잘못하면 밭이 망가져. 그러니까 어디다 버리냐?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다 버리는 거야. 그래서 밟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서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안 살면 사람들이요 우리를요 이렇게 소금을 밖에다 버려가지고 밟듯이 우리를 그렇게 아주 이렇게 뭐랄까 무시한다는 거야. 우리를 관심도 안 갖는데. 근데 사람만 그럴까요? 누구도 그럴까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
쓸데없어. 버려지게 된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소금처럼 우리가 살아서 꼭 필요한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세상에 그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지구에 이 지구별이라고 하는 이 별이 여러분 그 바다가 몇 프로 차지하는지 아셔요? 이 지구에서 바다가 차지하는 게 몇 퍼센트 되는 줄 아세요? 99%요. 응? 99? 70%. 그래. 75%. 70%예요. 그러니까는 지구보다 바다가 몇 배인 거예요? 어? 두 배. 응, 2배예요. 여기에는요, 그 생물이 바닷속에 사는 생물은 30만여 종에 달하는 그런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빗물 있잖아요. 물 있잖아요. 물. 이 물은 어디에 저장이 될까요? 어디 물이 막 비가 오면 어디로 빠져요? 화수. 하수구로 빠져서 이제 결국 어디에서 만나요? 바다에서 만나요. 물은 어떻게? 바다에서 다 저장이 돼요. 그래 보세요. 막 태풍 불고 난리가 쳐. 그럼 막 들어온 것들이 다 어디로 모여요? 바다로 모여요. 바다로 모여. 그런데 여기에 30만여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어. 그런데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막 몰리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살 수 있을까요? 바로 바다의 염분 농도 때문에 바다가 깨끗하게 정화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염분 농도가 어떤 사람은 3%라고 그러고 제가 지식 네이버에 보니까 3.5% 정도 됐대요. 3.5%. 그러니까 물의 3.5%면은 아주 미미한 염도예요. 그렇죠? 미미한 염도지만 어떻게 해요? 바다의 염분이 바다의 오염을 막고 30여만 종의 그 식물과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바다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요, 지구가 자꾸 온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지금 심각한 오염에 지금 여기 바다가 있지만 원래는 그렇다는 원래는. 지금도 그거를 유지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그 염도를 유지하고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막 태풍이 불고 막 비바람이 치고 지진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막 너무 뜨거워서 이 지구가.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같은 성결한 삶을 살고 우리 예수님께 진실한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 그럴 때 이 세상에 지금도 어둠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립니다. 신문을 보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TV를 보면은 그냥 뭐 누가 누구를 죽였다, 뭐 누가 뭐 사건이 일어났다, 뭐 그런 소리가 매일매일 들려와요.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세상이 그래도 균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소금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수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이 세상이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소금과 같다라고 하는 거, 물론 우리가 짠맛을 낸다. 근데 그 짠맛이 바로 성결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삶, 그죠? 이 믿음의 생활.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는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가 되듯이 그런 관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우리는 세상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빛. 네,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빛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해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는 동네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 위에 있습니까? 산 밑에 있습니까? 산 밑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산촌이에요. 원래 지역이. 우리는 산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산 위에다 졌다면 다 죽어. 잘못하면. 먹을 것도 없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산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밑에는 평지는 농사를 짓고 그 언덕, 이 산이 언덕과 같아요. 그래서 언덕에다가 집을 져요. 우리 한 2년 전이죠. 작년에 우리 필리핀 바기오 우리 여행 갔을 때 거기도 이 산 위에 동네가 있어요. 저녁에 우리가 도착을 했는데 산 위에 동네가 있으니까 그냥 무슨 그 성탄 추리한 것처럼 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자, 산 위에 동네가 있다는 것은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드러난다. 또 하나는 자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중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빛이 있다 그랬어요. 자 말이 뭐야? 우리가 한 말 두 말 할 때 쌀 우리는 한 말 두 말 알죠? 이 통 있죠 통. 근데 빛을 비춰가지고 그 속에다 집어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돼요? 위에다 그래요. 왜? 빛은 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거죠. 예수님은 빛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이 두 이야기라는 거예요. 산에 있는 동네가 드러나듯이 빛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등경 위에다 넣어서 사람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듯이 너희도 세상에 그런 존재가 되려는 거예요. 드러나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사람이 되려는 게 어떤 의미에서냐면은 어둠을 밝히는 거룩한 빛이 되려는 거예요. 거룩한 빛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신약성서 에베소서 5장 8절이에요. (8절에서) 9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해가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성경을 같이 읽으셔. 성경을 읽어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315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315쪽. 너희가 전에는 뭐였어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했어요. 주님 안에서 빛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 밖에 있으면 나는 계속 누구의 자녀요? 어둠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과연 주님 안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진심으로 주님 안에 있어야지 내가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빛의 자녀가 될 때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자 우리 이쪽만 좀 읽어봅시다. 자 빛의 열매는 자 시작. 읽으라고는 왜 준영이는 자꾸 기침을 하나 몰라. 자 9절 우리 준영이랑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에요.
의롭고 진실해. 여러분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어도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난 어둠이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거 아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돼요. 내 안에 누가 있으면 돼요? 주님이 있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있으면 주님의 거룩한 빛이 나를 환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환하게 밝혀주면 우리가 착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가 착하고 또 의롭고 어때요? 진실해요. 주님 안에 있는데 이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주님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이게 없을 수가 없죠. 생각을 못할 뿐이지. 내가 그렇게 의식하고 실천을 못할 뿐이지 이게 있어요. 너무 없는 것 같아.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안 살아서 그런 거지. 내가 주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자, 우리 로마서 13장 12절. 로마서 13장 12절. 찾았어요? 258쪽.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밤이 깊고 아직 못 찾았어요? 어디였지? 로마서 13장 12절. 자, 읽읍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어둠을 일을 벗고 빛을 빛을 잡으시 입자.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떻게? 자, 나-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분노하지 하지 말라. 뭐라 그래?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야. 어?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어떻게 해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럼 그게 뭐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으로 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사는 것이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절로 그렇지만 내가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요. 어둠의 일을요. 내가 그걸 선택하며 살아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진실하고 의롭고 우리가 그렇게 착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 방법대로 그냥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렇게 살 것인지 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어떤 선택을 해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죠. 주님, 내가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살면 그 빛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나는 누구입니까? 소금. 소금이다. 또 나는 누구입니까? 빛이죠.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에요. 이거를 늘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소금으로 세상의 소금으로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우리는 노력해야 돼. 기도하며 노력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살아요. 어떻게 살까요? 내 마음대로. 그렇죠. 그럼 그런 말 있죠. 생각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산다.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산다? 막 산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주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있고 기도도 하고 기도 훈련을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세상에 부패를 막아주는 사람,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말씀 여기서 단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에 붙드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밝혀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짠맛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는 끝까지 소금처럼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시간이 갈수록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습니까?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생활한 시간만 많다고 내세울 곳이 하나도 없고 목회를 오래 했다고 주님 목회 아버지 세월만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깊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고 했는지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삶이 주님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람들이 그저 생각 없이 때는 아버지 그저 되는 대로 살면서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전쟁과 하나님 기근과 하나님 아버지시여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아주 분열과 하나님 모든 아버지 세상에 방탕한 것들 이런 것들이 세상 도처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빛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주님 이제 우리도 주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축복과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